이 말씀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율법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정말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이제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기에 이제 매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과는 좀 다른 데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현장을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방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구원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을 살려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서로 관점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뽑힌 민족이라고 선민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정말 애통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 다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생명을 내걸고 정말로 그들의 죄를 다 이렇게 용서해 주는 일을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연고도 없어 보이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애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다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전부 다 하느냐 안 하느냐, 해라 하지 말라 여기에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거 초월했어요. 그게 아니고 살리자. 지금 급한 게 살리는 건데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자꾸 따지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이제 주제가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왜 그거 하느냐? 지금도 이스라엘에요. 제일 잘 팔리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집을 지으면은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잘 없어요. 교회에 있기는 있어. 교회 어디 있냐면은 저 십자가에 첨탑 불 켜고 켜는 거 끄는 거 이거 자동으로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정지시켜 놨어요. 저 앞에서 저 밝다고 시비 걸어 가지고. 근데 저녁 6시 되면은 켜지고 새벽에 한 5시 넘어가면은 꺼지고 전멸 장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우리가 일일이 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켜지고 끄고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알람 맞춰 놓으면은 그 시간 되면은 알람이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집안에는요 다 알람 장치와 같은 자동 장치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 지나고 토요일 아침부터 딱 스위치가요 켜져야 될 불은 지절로 켜져요. 안식일 사람이 손을 안 대도 되게끔 만들어놨어. 그 전에는 이렇게 개표를 사람이 하는데 그 토요일 날 아침부터는요 전부 자동이에요. 손 안 대도 돼. 지가 알아서 켜지고 켜질 거는 지가 알아서 꺼질 때면 되면 끄고 이래 되는 거예요. 밥도요 그 전날 다 이렇게 해놓고 버튼 누르는 것도 자동이라. 우리 요새 그런 다 돼 있잖아요. 요즘도 우리도 시간 맞춰놓고 세팅 다 그렇게 해놔요. 그 사람들 철저하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관심이 어디 있냐 이거죠. 복음에 관심이 있냐 율법에 관심이 있냐 이거거든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나는 법대로 지켰으니까 난 완전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완전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난 완벽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세상 일은 그렇지 않아요. 일은 완벽하게 하면 좋아요.
근데 복음을 그렇게 해놓고는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나는 됐어. 이게 지금 이제 나라는 거에 잡힌 거거든요. 그 복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라는 거에 잡힌 게 율법이거든, 사실. 내가 그거 했어. 내가 뭐 했어, 이런 거.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은 자꾸 걸려 들어가요. 전에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애가 지금 뭔가 이게 세상 말로 좀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좋다고 하는 데를 이게 다 다녀봤는 거예요. 뭐 치료도 해보고 다 해보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를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소강섭 목사님이라고 요 성남에 있잖아요. 그분 교회를 갔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 왔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래 막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근데 안 낫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소 목사님이 안 돼가지고 저기 어딥니까 그 김기동 배랴 거기 있는 그곳에 가니까 목사님 바쁘다고 부목사가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요. 좀 치유가 되는 것 같더래요. 근데 더 나빠져가지고 이제 수소문 해보다가 유광수 목사님 만나러 온 거예요, 부산에. 그래서 유 목사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치료되고 안 되는 건 내 주권이 아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기도해 줬는데 고쳐졌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딱 들어갔는데 낫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목회자들 스타일이 이 김기동 배례하러 가니까 당신들 조상신 중에 누구가 하늘 품고 죽어서 말하자면은 그 신이 귀신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굿하듯이 그렇게 고친 거예요. 그래서 소강서 목사님 내가 하면 된다. 전부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 판단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관심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을 욕할 정도 수준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뭐 그렇게 제대로 합니까? 대충 하는 거지, 우리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태도를 보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 든단 말이에요, 둘 다. 한쪽은 율법에 좀 약간 좀 신비에 잡혀 있고 내가 하면 돼 이러고, 그다음 또 한 사람은 너 조상 중에 신이 어떻게 돼갖고 들어와갖고 귀신이 역사한 것 이래 되니까 둘 다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한쪽은 내가 이거 들어가 있고 하나는 또 어떤 귀신이 역사하고 맞기는 맞는데 네 조상 신이 어떻게 돼 있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착각하면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많고 평신도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라는 중심이 뭔가 이렇게 영험하다 생각하고 자꾸 자기를 강조하는, 특히 무당들이 많이 그래요.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게 자꾸 착각이 돼요. 그게 일종의 뭘로 들어가냐면은 나라는 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바탕 교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잘하긴 잘했는데 자꾸 자기 을에 대한 것을 잡혀 있는 거, 지금 내라는 거에 잡혀 있다 보니까 나는 완전하게 지켰잖아. 너들은 왜 안 지켜?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앞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응? 왜 당신들 제자는 왜 안식일 날 자꾸만 저거 하냐고 앞에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왜 세리들하고 밥 먹냐 너들 제자들은. 우리는 경건하게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는데 왜 당신 제자들하고 당신은 세리하고 밥 먹냐. 세리는 아주 천한 건데 지금 이렇게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앞에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째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있는 동안은 잔치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시비 걸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어디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흠집을 내보려고 지금 거기 있는 거거든요, 동기가. 근데 그 사용하는 방법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이 다 맞으니까 왜 안식일 날 이
먹느냐 이거죠. 이삭을 왜 잘라서 안식일날 먹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죠. 제자들이 많이 먹었겠어요? 진짜 그 맛없잖아요. 응? 밀 이삭 그냥 한 줄기 해가지고 배고프니까 이렇게 비벼가지고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봤거든. 볼이 지나가다 있으면은 이렇게 털어가지고 비벼갖고 알갱이 만들어서 먹고 그랬어요. 그 오래 씹으면 글루텐이 많아가지고 껌같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많이 씹어가지고 껌처럼 막 늘리고 이랬다고. 벽에 붙이지는 못해도 그렇게 하다가 꿀꺽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단백질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밀리사고 잘라가지고 조금 이렇게 비벼서 먹은 거예요. 자기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 시컷 먹었지. 맛있는 거 밥 반찬 해가지고 시컷 먹고 와놓고는 정지하는 거예요. 아, 왜 안식일날 저걸 먹냐? 이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있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자, 유대인들의 시비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율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뭐에 위배됩니까? 타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율법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전부 율법에. 안식일날 아무것도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타작으로 본 거예요. 수학한 것이 타작으로 본 거죠. 왜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거 했냐 이러면서 트집을 잡았어요. 자,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놓친 거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잡혀 있냐 이거요.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법에 잡혀 있는 법에 어떤 행위에 잡혀 있는 거죠. 믿음과 이 복음이라는 것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행위와 관점에 잡혀. 행위라는 관점에. 그러니까는 안식일날 그거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건데 왜 했어? 말은 맞죠. 그런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칫하면 그래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제가 잘 알잖아요, 나름대로. 평신도 보다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그 법을 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사람들이 뭐 하면은 이 법의 말씀에 이러니까 하고 탁 이렇게 거기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내 자신은 내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을 살리려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법에 관심 있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 복음과 현장과 사람 살리는 거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떠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 전부 헛수고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쓸데없는데. 법이요 하면서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법을 지켜야죠. 이번에도 보니까 뭐 시끄럽더라고. 예를 들면 약사가 말로 하는 게 뭐죠? 옛날에 같으면 처방전이 저거라. 요새는 의사가 처방전이지. 의사가 이 사람 치료할 때 나타난 표시가 처방전이야. 그러면은 이 판사는요, 판결문이라는 게 그들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검사는요, 공소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는 걸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감춘 거라. 그러니까 감춰가지고 71페이지를 3페이지로 요약해갖고 원래는 100%다 오픈해야 되는데 요약을 해가지고 안 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기자들이 그걸 어디서 훔쳐왔든지 뭘 하는지 다 오픈해버려서 동아일보에.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표 깎아 먹는다고 막. 법무부 장관이 안 주려고 그랬거든. 원래 거쳐서 줘야 되는데. 왜? 법을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뭐라 그래요? 왜 법대로 안 하냐? 그러면서 지금 난리 난 거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게 전 조목조목 다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13명 걸어 넣었어요, 지금.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문 대통령 들어가게 생겼어. 시끄러워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법이잖아요. 법은 지켜야 되는 건데 자기가 마음대로 안 줘 이래버린 거지. 그 이제 법 안 지키니까 시끄럽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런 관심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법을 중요시하는 게 틀리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법보다 더 중요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옳은 일이 아니고 사랑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옳은 거를 자꾸 그게 정답인 줄 아는데 옳은 걸 떠나서 더 좋은 게 뭐냐? 사랑이에요. 뭐에 대한 사랑인 줄 아세요?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놓치고 옳은 것 잃어버리면 뭐하고 같아요 이런 게? 그 어떤 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죽었어요 애가. 그 자기 애는 죽었다고. 그러니까는 이웃에 있는 사람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뺏어 훔쳐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엄마가 이제 이 재판을 한 거죠. 저 애가 내 아이인데 저 사람이 훔쳐갔다 이렇게. 솔로몬 왕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듣다 보니까 그럼 공평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반 자르자 애를. 잘라가지고 반씩 나누면 좋지 않냐 이러니까 그 훔쳐간 엄마가 좋다고 옳은 일을 말한 거예요. 그 여자는. 그런데 이 뺏긴 엄마가요 막 갑자기 울며 불며 난리 나는 거죠.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다고 그 아이를 자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면은 저 사람 포기했으니까 엄마는 저거네. 솔로몬이 그래 합니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옳은 거 율법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 엄마가 진짜 엄마다. 그거 제대로 판결해 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들도 그거예요. 율법이요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는요.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 뺏어가지고 훔쳐가가지고 차라리 내가 복음 안 됐다고 할 바에는 이거 반 자르자 말이지. 죽여버리자. 이거랑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 죽이자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포기할 테니까 살리자.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그 복음 위에 있는 게 옳은 게 아니고 살리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란 거죠. 사람들은 자꾸 옳게 하자 이걸로만 집중해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걸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돼 이거.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볼 때는 전부 다 법이 맞는 것 같죠. 근데 그 법도요 잘 봐야 돼요 사실은. 법 위에 있는 게 뭐냐, 옳은 거 위에 있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우리가 똑같이 합니다.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복음 없는 상태로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방해하는 거죠. 내가. 다른 게 방해하는 게 아니요. 내가 복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복음보다 내가 더 앞서.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자리가 앞서고 내 위치가 앞서고 이래 돼버리면 복음을 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드러납니까? 복음인 것처럼 하는 것이 드러나. 거짓이 진짜를 누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러면 이제 안 나타나죠. 복음의 능력이. 지금 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헛수고라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친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뭐에 빠지냐면은 율법주의라는 것에 빠져요. 전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행위에 빠지는 거예요. 그 본질은 생명을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놓쳐버린다. 이제 여기서 우리 자신들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란 것을 놓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율법이다. 이래 나온 거예요. 야, 법대로 해야지. 왜? 안식일에 왜 그래?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잔치하는 날 아닙니까? 잔치할 때는 먹어야죠, 서로. 근데 그조차도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3절 4절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하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에게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않았느냐 못했느냐. 이게 이제 사무엘상 보면요 21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21장에 거기에 이제 4절 5절 6절 조금 이게 지금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사울 왕의 아들이 이제 야 활을 가지고 아버지가 너 죽일 의도가 있으면 내가 활로 사인해 줄 테니까 네가 있는 데보다 넘게 싸우면은 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는 보니까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다윗이 있으면은 네가 네 자리 뺏기고 우리 집안의 가문이 다 다윗한테 뺏기고 내 왕자리도 뺏기고 이랬는데 네가 뭔데 다윗 고향 간다는데 네가 가라 그랬냐고 이래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막 창을 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를 가지고 이제 사인을 한 거죠. 야 아버지가 네 죽이려고 그런다. 아버지 마음이 이렇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시종을 가지고 야 저 화살 들고 다시 원래 성으로 가 이래놓고는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이 요나단한테 절을 3번 합니다. 그죠? 고맙다고. 그러면 절 3번 하고는 서로 이렇게 포옹을 하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잖아요. 근데 요나단보다 다윗이 더 울어요. 감동해가지고 고맙다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헤어져가지고 노업 땅이라는 곳에 가요. 도망가는 거죠. 노업 땅에 그 제사장이 있다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인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없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왜 당신 혼자 왔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랍니까? 우리 내 밑에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올 거다. 내가 미리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고는 와서 얘기를 하는데 몸이 정결한 상태 그런 사람이라면 이 떡은 원래 제사장만 먹는 떡인데 내가 줄 수가 있겠다 이러면서 줘요. 그 원래 그 떡을 어떤 상태로 하냐면 새로 이렇게 빵을 쪄가지고 빵이죠 사실은 오븐에 구워가지고 따뜻할 때 이제 새로 놓으면서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떡을 이제 진설병이라 그러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해가지고 12개 떡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죠. 일주일 지나면 이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교체된 떡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 날 교체요. 근데 안식일 날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들은 거죠. 안식일 날, 아히멜렉이 그 준 떡을 다윗이 먹지 않았냐. 안식일을 범한 거냐, 그게. 지금 이런 이제 비유를 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도액이라는 자가 고발을 하죠. 저 사람이 말이야 안식일날 다윗한테 떡 줬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고 야 그거 가서 제사장하고 그 밑에 아들 딸 다 죽여버려라. 거기 있는 주민들 다 죽여라. 이래놓으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죽여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무도 안 가는 거라. 그러니까는 사울이 야 도액 네가 가서 네 고발해서 네가 죽여 이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하려고 막 엄청난 사람이 가가지고 85명 다 죽여버려. 목사 85명. 그러고는요, 전부 다 이제 아히멜렉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사건을 이제 통해가지고 이제 뭐가 되냐, 왕이 될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그 일족들, 거기 있는 일족들 남은 사람들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다 따라와요. 400명이. 그리고 조금 있으면 600명 되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황 속에서 아히멜렉이 목숨 걸고 사실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왔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도망가서 왔는데 야 너는 나를 따라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계속 살려주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인데 그때 안식일을 범하지 않냐? 너 그건 모르냐?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는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아냐? 5절에 보세요. 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란 것을 몰랐던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나서 안식하라 그랬죠. 마지막 날. 그리고는 전부 다 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참된 안식이 이제 그 안식일인데 참된 안식일 날 뭐 때문에 쉬라고 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말씀 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할 말 이유가 뭐냐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 모든 게 꽉 찼어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상태가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범죄한 아담 이후로 이 안식이 깨트려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풍선으로 말하면 이 풍선이 꽉 차가지고 굉장히 가득하고 평안하고 해야 되는데 구멍이 뚫린 거라. 죄라는 것 때문에 핏놀이 하나 탁 들어와 버렸어.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늘처럼 돼 하고 구멍을 팍 뚫어놓은 거라. 그러니까 그걸로 막 구멍 다 새나가 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이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샬롬의 상태가 돼야 돼요. 팽팽한 상태. 그러고는 그거를 불어서 피값으로 확 불어가지고 구멍을 막아줬다니까. 더 이상 깨트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안식일의 그 평강이 뭔지 모르면 안 돼. 놀고 재밌고 잠자고 이게 안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죄가 없이 깨끗한 게 안식이에요. 내가 완전하고 내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지금 사람들이 주일의 의미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한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냥 분주하고 바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또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지금 이거 보니까 캐나다에서 캐나다에 있는 연구소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변종을 일으켜서 인터페론으로 만든 그거를 코로나 훔쳐오다가 뭐가 이게 유출이 돼가지고 퍼진 거라는 그쪽이 지금 90% 확률이 지금 의심을 해요. 미국은 이걸 알고 있을 거. 그러니까 얘가 보통 변종이 아니라 그냥 변종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변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생화학 무기로 쓰려고 그 우한이란 그것이 생화학 무기 만드는 장소래요. 별 하나가 소장이더라고 거기에 연구원장이. 우리가 일반 그게 아니고 군인들이 거기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좀 굉장히 의심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그리고 실제로 캐나다에서 훔쳐나다 부부가 잡혔더라고. 지난달인가. 그러니까 이런 내막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건 일반적으로 지나간 거지. 일반적인 거는 4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정도 수준밖에 안 일으켜요. 근데 사스나 메르스도 전부 의심해요 지금. 그것도 사스도 그 연구에서 유출됐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놈이 얘가. 말하자면은 인공적으로 살상용으로 만들었는데 얘들도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시진핑도.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보통 하면 안 돼. 좀 예민하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작품 코로나라면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속도도 빠르고 사실은 걔들이 숨겨서 그렇지 치사율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한테는 정보가 날라와요. 왜냐하면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아산병원에서 아까 날라왔어 메일이. 조심하라고. 제 질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냈더라고. 뭐라고 돼 있냐. 일반적인 치사율은 15% 정도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데 지금 2%나 3%라는 건 좀 거짓말 같다. 자기들이 그걸 병원이 다 체면하게 해갖고 올려놨어. 그러면서 앞으로 많이 죽으면 더 올라갈 건데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발 일단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기 밖에다가 들어올 때 눌러가지고 하는 거 꼭 하세요. 그리고 입 막고. 그다음에 이제 포럼도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1m 앞에 서로 하지 말라니까 하려면 마스크 꼭 끼고 해야 돼. 우리가 겁날 건 없지만은 지금 구리도 터졌고 저기 가락동도 터졌어 거기도. 그리고 삼전동도 가락동 바로 옆이잖아요. 석촌동 그 전부 다 일대가. 그러니까 다 조심해야 돼.
너무 겁먹을 건 아니지만 제 말씀 뭐냐면은 지나가면 상관없을 거를 굳이 우리가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가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마스크 쓰고 포럼하면 되잖아. 이게 이제 침을 안 튀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가면은 잘 씻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생거보다는 끓여 먹는 게 낫고 뭐든지. 자, 여기서 안식일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식을 깨려고 그런 거 이제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그럼 우리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관리하는 것도 믿음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유 뭐 우리가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세균 이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자기 관리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요번에도 그 제기동에 보니까 저 해화동에 명륜교회 한 분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제 밥 먹었는데 옆에서 얘기하다가 온 것더라고 22번 교회에서 옮았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굳이 그럴 건 없거든 사실은. 그리고 좀 조심할 건 조심하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두 가지를 결론이 있어. 두 번째는요. 이게 진짜 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릴 때 오는 세 가지 응답이 있고 복음의 핵심을 진짜로 알 때 오는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왜 시컨 해놓고는 왜 우리가 지금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 같이 됩니까? 그 이제 뭔가 놓친 거잖아요. 그 결과가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면요. 그렇게 막 열심과 특심 아닌데도 이 세 가지 응답을 받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이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오는 세 가지 응답이 뭐냐? 세 가지 응답이 아니고 세 가지 저주죠, 뭐. 그럼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평강의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참 안식, 세상 말로 하면 참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람 다 새나간 풍선을 다시 불어주고 구멍을 떼 막아버린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냐? 3천 제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진짜 응답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걸 놓쳤을 때 오는 세 가지 재앙이 뭐냐? 첫 번째, 그게 바로 모든 믿음이 틀린 믿음 됩니다. 틀린 믿음 돼요. 그러니까 복음 비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요 틀린 믿음 돼버려요. 자기는 제대로 믿었다고 하는데 결과가 틀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오냐면요 더 큰 문제 발생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잘 믿었어. 바리새인들 더 큰 문제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완전 속국돼 버렸잖아요. 사탄의 노예됩니다. 포로돼 버립니다. 영적 상태 자체가 열심히가 특심을 했는데 결국 재앙 속에 포로 속국 노예돼 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온지 아세요? 정말로 위기 와버려. 큰 위기 당합니다. 틀린 믿음, 더 큰 문제, 큰 위기. 이 세 가지가 조금 잘못 인도받은 건데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제대로 했죠. 정말로 제대로 했죠. 근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주의. 전통이라는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평생 읽어도 못 읽습니다. 그만큼 방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다 외웁니다. 토라를. 저 어릴 때 저 눈 뜰 때부터 말을 옹알이 알 때부터 토라 가르쳐요. 곡을 가지고 다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다 거의 다 외운 사람이 랍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다 이렇게 외워요. 베레스바라 엘로임 에타하샤마임 베하렛 베하렛 알페네테홈 하면서 쭉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외운다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없어도 거의 다 알아요. 심지어는 이사야서 같은 거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예수님 해당해가지고 이사야서 펼쳤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우리 성경하고 순서가 틀려요. 다니엘서가 제일 마지막인데 그것도 다 외워 얘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그 안에 살라 그러고 신명기 이런 거 뭐 완전 지침서고 얼마나 그렇게 중심을 들인지 몰라. 그런데 헛수고라니까요.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시건했는데 틀린 믿음이 되고 헛수고가 되고 더 큰 위기가 오고 재앙 속에 빠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게 제대로 밀고 발버둥을 쳤는데 관점이 틀린 거예요. 어디를 바는가가 틀린 거죠. 우리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선민 사상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안식일 사상. 이제 안식일 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안식일의 주인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식일에 빠지면 안 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오직. 우리는 오직 트리니티, 안식일의 주인을 바라보잖아요. 항상 말씀하신 게 유 목사님도 항상 그리스도를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강조하지. 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러진 않은 거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을 바라봐야죠. 이걸 놓친 거예요. 주인 놓치고 그 틀을 잡고 해.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가 선민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뽑힌 사람인데 이거나 나중심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변형된 것뿐이지 나중심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 많이 아는데 이래 되는 게 그게 나중심 돼요. 잘못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말해도 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야지. 그래서 복음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제대로 됐을 때 오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진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해방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 할 수도 있어요. 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부활의 능력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이 부활 축복이에요. 이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막 죽은 자 같지만 사방에 우겨삼을 당한 것 같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더랬어요. 거꾸로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막 너무 돈도 없고 병도 걸렸고 막 힘들고 막 지치고 너무너무 기진맥진해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딱 주신다니까.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아버리면 여기 생겨요. 구원의 축복, 부활의 축복 줘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안식일이 됩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이 제일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늘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사는 날이 주일날만 무슨 토요일이 맞느니 뭐 주일이 맞느니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모슬렘은 금요일, 우리 개신교는 주일 이래 갖고 서로 따지거든. 누가 맞느니 틀리니 뭐 근거가 있느니 없느니. 그건 뭔 중요해요. 모든 날이 안식일인데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365일 내 평생이 안식일이에요. 사실은 내 평생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신다니까. 그거를 가지고 샬롬이라 그래요. 내 평생이 샬롬인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와가지고 구멍 뚫려도 안 뚫려. 그게 내 축복이라고. 내가 받는 축복. 이 세 가지 축복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부활의 능력이 있고 내가 평생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내 평생 매일매일이 지금도 안식일이고 내일 또 안식일이고 모레도 안식일이고 이게 24안식 아닙니까? 365일 안식이 우리는. 그래 돼야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안식일입니까? 모든 게 안식일이지. 그 안식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래. 맨날 잠자고 노는 거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안식이라는 건 뭐냐? 참된 회복, 참된 응답,
부족함이 없는 거. 이게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 위에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우리 그 고백 늘 드리잖아요.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게 결국은 샬롬이고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된 안식입니다. 나의 24시 안식이고 365 안식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란 그 고백이 우리가 왜 매일 합니까? 지루하게. 지난주 했는데 안 하지. 왜? 지난주도 밥 드셨으니까 이번 주도 드셔야 돼요. 이 고백이 365일 늘 우리를 떠나면 안 돼. 이게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 누려지는 세 가지 응답이란 말이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뭘 봐야 되냐면요. 바른 복음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걸 말해도 이해 못하는 수준 돼버리면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뭔가 시큰 막 헌신하고 열심하고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면 되고 뭐 이런 수준 돼버려. 6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돼 이래버려. 잘못하면 그러대요. 그분이 뭘 놓쳤냐면은 복음을 놓친 거죠. 그리스도가 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나는 영권이 있으니까 이런 의미는 이제 맞겠지만 그분이 뭐 그거 몰랐겠어요? 그리스도 한다는 거 아시겠지만 순간 우리가 볼 때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 나 반드시 날 거야. 이랬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내가 하면 기도나 이 속에 뭐가 다 들어있다고 벌써. 저도 잘못하면 그러대요. 영적 어린아이 같이 돼버린다고. 나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내가 하면 돼 이거 한다니까. 자꾸 착각하면은 인원 많아져 봐요. 앞으로 1,000명 2,000명 늘어나 봐. 나중에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하면 됩니다. 내 영권이고 영빨이 있습니다. 그 틀린 거예요. 이제 나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하게 하는 거 잘못하면 그게 아니라니까. 바른 복음 정신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오직 예수. 내 영적 상태가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오직. 이게 진짜예요. 자, 세 번째는요. 안식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믿음.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과 당신의 이 제자들은 안식일에 자꾸 그러하냐? 안식일에 왜 그런 밀을 까먹고 안식일에 왜 세리하고 밥 먹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뭘 놓쳤을까요? 잘 봐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도 그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분을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현장 또 영혼 그리고 사랑, 옳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랑, 살리는 거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네,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잘못 아는 것 투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정말로 우리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고 누려지고 발견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현장과 교회와 우리 자신과 가문과 가정과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한 해 동안 받을 모든 응답이 성취되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